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의 감동해 주시는 역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으시고 이 세상, 즉 이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잘 지나게 될 때까지 그가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은 마땅히 그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 중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성적 부도덕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그저 같은 이름,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런 사랑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랑도 있어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소중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자주 뒷전으로 밀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랑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서로들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되지만은 정작 그 사랑처럼 좀 안정되지 않고 또 위험하고 또 때로 그만큼 파괴적인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처음에 달려갈 때는 기분이 좋고 행복한 듯한데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항상 위기를 함께 위기에서 대단히 약하고 또 불행으로 쉽게 결말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많은 사랑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하고 큰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 그런 감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랑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을 또 삶을 주고 여기에 다 나의 모든 정열을 투자해서 가고 있다면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그리 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이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 그런 사랑들을 하나로 통칭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고 정말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순간에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사랑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내게서 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잊혀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영속적인 근본은 그 위치를 우리 안에서 잊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속 주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주제는 우리 안에서 의미를 잃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근본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길은 그 행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소망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을 거기다 위탁하고 그 약속될 수 없는 길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소외된 것입니다. 나는 표류하는 것이고 고독한 여정, 어떤 행복을 전혀 점칠 수 없는 길을 무작정 가는 그런 떠내려가는 그런 물결 속에서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상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상실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영감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또 잃게 되죠. 그 세상을 향한 사랑, 그 부도덕한 그러한 우리의 행실은 영감의 상실로 쉽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또 참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 또 그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영감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있어야 될 자가 벗어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어야죠. 어쨌든 신앙생활은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의 연결이 끊기면은 내가 그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영감의 상실이 오는데 이것은 계속 연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과들을 자꾸 불러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속적인 것, 정말 궁극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감각을 계속 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신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로 그 기준을 삼아 보아야 하고 또 그런 영감으로 봐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마냥 달려갈 것이 아니고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정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피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야 돼요. 그에게 우리를 위탁하고 그의 마음을 우리 심중에 모셔서 아무쪼록 그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가 우리를 견인하시려는 그 방향으로 옳게 잘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바로 지난주까지 말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 오늘은 그와는 조금 반대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다가 오늘 그러나라고 하고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라는 건 원문에만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없고요. 바로 반대적인 그와는 성질이 좀 다른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라는 말씀인데,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거 하지 말라, 심지어 이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세 가지 요소가 뭘까? 음행은 원래 간음이나 또 매음, 매춘에 관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가리키는 것으로 쓰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이 성적인 부도덕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이외에 모든 불법적인 그런 성적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부러 베풀어 우리에게 자신이 베풀어 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 이 경건한 사랑, 이 사랑과 완전히 반대적입니다. 성질이 상극인 거죠. 성적 부도덕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또 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여기 화면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또 언급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그 많은 행동의 내용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요소인 음행보다 더 좀 일반적인 단어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같은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더러운 것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성적 죄에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뿐만 아니라 생각들, 또 어떤 성적인 생각, 정열들, 또 환상들을 다 포함한 그런 모든 성적 타락을 다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성경에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바로 이 부정케가 바로 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것인 더럽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그런 어떤 성적 타락에 대해서 다 나란히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여느 비슷한 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성적 타락이 교회 안까지 신범에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적인 타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에베소 사회 전체가 무척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문란한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류의 그런 성적 타락도 성적 범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 다 커버된다라고 믿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조금 변형시키기도 함으로써 그런 자기들의 그 성적 비행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또 더러운 것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되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은 이렇게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또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내게 속해 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주신 기회로서의 내 몸이 오늘 있어서 내가 오늘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말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특히 이 단어 앞에 그 부정관사가 있어서 탐욕은 앞에 있는 단어들과 관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탐욕도 어떤 그 성적인 그 타락과 같은 맥을 갖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적 부도덕은 탐욕의 한 형태입니다.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욕심,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적 부도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또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행은 그 성격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성적 부도덕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만족을 이루려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또 진행되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런 이기적 탐욕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 참 사랑,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발견되는 그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하시는 사랑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셔서 어떻게든 살려주려는 그 다가서려는 그런 인자한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 앞에 쭉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랑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를 이용할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성질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그런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희생양을 찾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적 부도덕에 빠진 자들. 그것은 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앞에 나타나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아름다운 사랑, 보상이 있는 사랑, 미래가 있는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면을 쓰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어떤 장래성이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이기심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강한 성적 본능 때문에 성적 죄들은 쉽게 그가 이끌러 가려고 하는 더 그 깊은 곳으로 자꾸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적 죄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은 외부에서나 어디나 무슨 뭐 법이든지 뭐가 좀 막지 않으면은 한없이 빠져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는 그저 무감각해진 완전한 타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 같은 거, 감정 같은 거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전혀 나중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이제 위조된 사랑이라고 오늘 편의상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을 흉내냈지만은 참된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든지 사단은 또 비슷한 것을 비슷한 이름으로 세우되 성질은 반대적인 것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떤 위조된 그 사랑을 빨리 잽싸게 내놓고서는
그걸 상쇄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은 하긴 하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뭐 즐길 수 있고 또 그 사랑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합니다. 당장 만족시켜주고 당장은 고맙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데 바로 그래야 그런 어떤 그 대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남을 통해 채우려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욕망을 채워달라 그런 거죠. 세상의 사랑은 상호적이에요. 또 조건이 없으면 절대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조금씩 더 나는 조금 주고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그런 식의 종류, 물론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성부도덕에 대해서 말씀한 건 아니지만 세상적 사랑을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질은 그렇다. 세상 사람도 사랑은 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하느냐. 세상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단히 건전하게 보여요. 그리고 사랑을 찬미하는 것은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죠. 사랑, 뭐 문학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참 높이 평가되고 사랑을 아주 그 고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흔히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러한 낭만적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뭐 TV 같은 데선 뭐 정말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주제죠. TV 드라마, 또 영화, 또 노래에도 또 광고 같은 것도 다 그런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해서 사랑을 또 어떤 부분적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누구에게 더 강하게 다가가느냐,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그 감정적으로 약한 어떤 의식적인도 아닌데 어떤 욕망에 찬 마음들을 찾아다니면서 착 접착되어서 그를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완성된 사랑, 어떤 완전한 사랑에 대한 그들의 인생의 인생길에 계속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났으면 그리고 이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인간의 최고의 체험으로 사랑만 얻었다면 나는 다 얻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자기 앞에 인생이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도 여기서 다 버리고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찾아서. 그러나 이건 근본이 잘못된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죠.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과정 중에 이런 많은 성적 부도덕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결국에는 그 허상을 머지않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갖고 또 그 헛됨을 인하여서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되고 또 그 삶 자체가 파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탐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역시 반복되는 그러한 부질없는 것에 다
다시금 다가가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미련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랑에, 세상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사랑에 너무나 유행되고 있고 당연하게 있는 나도 사랑이 필요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된 이 사랑의 마음을 다 주고 난다면은 어느 정도 오고 난다면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은 자리를 빼앗기시고 밀려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그 약점입니다. 그런 사랑은 그 본질이 그 근본이 이기적인 그 성질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떤 보호장치 또 책임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랑의 대상에서 그 에너지와 모든 매력을 다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속이는 사랑이에요.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연약한 희생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속을 위험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부담을 안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겠지만은 반드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그러한 아주 극단의 아픔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그런 식의 사랑, 그런 식의 사랑, 어떤 낭만적 사랑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인 미움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수한, 순진한 그런 사람의 어떤 순수함을 내가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이 일종의 착취에 가까운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랑은 근본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접근 하는 그 동기 자체가 희생적인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이런 사랑은 내가 어떻게 내가 커미트 할 것인가? 내 전념하고 내 정열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삶을 내가 많은 걸 내 인생에 이만큼의 내 에너지를 주고 이런 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뭘 얻을까? 내가 얼만큼을 내가 거기서 취득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죠. 주는 것에는 관심 없고 관심이 있어도 아주 적을 뿐더러 그 주는 것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는 궁극적으로 받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또한 어떤 영구성에 대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목적은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목적을 굳이 묻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그 목적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베풀고 돕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만 그 각도를 크게 잡고 구도를 크게 봐도 이용하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포착이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미리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사랑은
바로 이 사랑받던 대상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까지만 진행되죠. 더 이상 매력이 없으면은 그 대상은 나를 버리고 다른 상대를 찾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의 힘에 이끌려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이미 한번 맛본 착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착취 없는 사랑을 향한 또 다른 탐구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사단은 세상을 쉽게 인간의 약점을 잘 다룸으로써 이런 사람의 약점을 통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에게는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기에 너무 손쉬운 그런 인간의 그 약점인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이름도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이름도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사랑,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위조된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성격이 아닌 이것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산물은 바로 그런 거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거는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땅히 누가 꼭 법을 정해서 막지 않더라도 마땅히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위에 전혀 관여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 범위가 훨씬 더 나아갑니다. 말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말로도 나누지 마라.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니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때부터 이미 그러한 말씀이 계속 해왔고 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이 문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문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또 고유의 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구약 성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말도 하지 말고 이름도 거론하지 말고 저 신에 대해서 일절 말도 하지 마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어떤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를 믿는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데미를 믿는 것인데 그 로마식으로 하면은 그 다이애나라는 신입니다. 그 여신인데 굉장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신인데 그 종교는 의식 자체가 이런 성적 문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식, 외부인이 보기에 거룩하고 이런 의로운 것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안에서 그런 더러운 모습을 오히려 승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오히려 더 그 사회를 물들게 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훨씬 미화시켜서 사회적으로 타락을 또 부추기는 이러한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자꾸 보다 보고 익숙하다 보니까 저기 어느 정도 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완전히 왜곡된 사랑이 지배하는 이 사회, 이 사회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일들을 금하고 있고, 심지어 그 죄들의 이름을, 그런 죄들의 이름도 논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이 대화에서까지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그러한 그 성적인 죄가 이런 흥미거리, 대화에서 농담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좀 더 사실성 있는 그런 추측입니다.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제재받지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그런 말하고 하던 것들이 실제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도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3절의 끝인데 4절에 가서는 바로 그리고 하고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3절 맞췄는데 4절에서는 원어는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이 앞에 3개의 그 요소가 나왔다면 이제 또 다른 3개의 요소가 더해져서 6개의 요소가 될 정도로 완전히 더 확대됩니다. 앞에는 그 행위에 대한 그런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 절인데, 이거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술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했습니다. 앞에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상관 안 했다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뒤에 것은 아무래도 과거에 언젠가는 한때라도 적어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이런 3 요소 중에 우리 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어가 우리나라 옛날 쓰던 그런 말이라서 누추함 이런데, 아유 우리 집 누추한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럴 때 쓰죠. 우리 집이 좀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의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그러면 번역은 뭐냐? 천한 거, 비열하고 천한 거. 이 본절의 이 문맥을 보면은 저급하고 그 속된 말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설, 음란한 말, 이런 거, 저질스럽고 정말 듣기에 부끄러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많이 말하고 있는 거니와 뭐가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말이다. 아주 음란한 말이 한데 정말 더러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사회가 저렇게 더 저질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수준 낮은 외설이겠죠.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 있습니다. 희롱의 말은 원래는 좋은 뜻에서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원래 이 말은, 희롱의 말은 어떤 말이 나오면 그걸 재빨리
그 순수한 원래 동기에 상관없이 그걸 좀 이렇게 싹 바꿔서 외설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꾸죠. 한마디로 삐쭉 그렇게 하고. 즉, 어디에서 그 웃기는 사람들을 뭐, 여러 TV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어떤 웃기는 말을 하는 그 재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죠. 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 빗대어서 다른 식으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그런 경우긴 한데 성적인 것을 연상하도록 그걸 말을 바꾸어서 잽싸게 바꾸어서 사람에게 웃음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평소에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좋아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바 오늘날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모든 상황에서 똑똑하려고 보이다 보니까 그걸 자기를 과시하려고 위트를 과시하려고 사람들이 쓰는 뭘 살짝 비틀어서 성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 어떤 뭘 연상시키는 어떤 음란한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성적인 그런 문제가 오락거리가 되어서 안 된다. 막 그렇게 이것이 오락으로 같이 나누게 된다면은 결국 그러한 성적의 타락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주변을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을 타락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타락으로 하면 끝나고 말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영감을 잃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적 희롱, 뭐 이런 타락, 이런 도착 이런 것에 대해서 벌 받지 않네 하고서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대화에서 나서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런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아주 뭐 중대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6가지 답답한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6가지 요소를 대체하는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의 그 가득 찬 그런 사막에서 정말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것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된 말을 삼가고 그런 행위는 말할 것도 없거냐 삼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득한 너의 심정을 드러내라 그런 말입니다. 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은혜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된 너의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위하여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우고 교훈을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가 가득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또 시작.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상할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입은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혹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참여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알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도 알고 그 감동을 받는 심령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무를 가졌을 때 그런 거룩한 임무에 임하여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은 하나님도 모시고 온 이 타락해가는 세상의 빛으로 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자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참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신자는 또 저 신자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예요. 그 안에 감사의 감동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적인 자든 사랑이 없는 자, 그리스도인이건 뭐 겉으로 자기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이든 뭐 아니든 간에 사랑하지 않는 자, 또 이기적인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말은 이렇게 하겠죠.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런 사람은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것, 어떤 좋은 것을 자기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받을 자격이 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더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다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동받고 마음의 그 사랑을, 그 은혜의 뜨거움을 간직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구석이 없어요. 선한 구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수하고 그것을 저장할 마음에 어떤 공간이 없는 거죠. 선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선한 구석이 너무 축소돼 있어. 쪼그라들고 뭐 다 버렸고 안 써서 그 상실해 버렸고. 한마디로 마음이 너무 타락한 거죠. 타락한 자는 여간에서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 이런 거 모릅니다. 남에게서 남을 속이고 얻을 것만 생각하죠. 그런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을 섬길 공간이 없어요. 마음의 공간. 이런 면에서 저는 사람들이 일찍 예수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찍 믿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예배해두고, 혹시 자기가 뒤로 쓰러지고 뒤로 넘어갈지라도, 넘어지고 뒤로 빠질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또 세상에서 너무 거칠게 살다가 너무 늦게 예수 믿는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기보다 그냥 뭐 그런 거죠 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이 안 돼요.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받기에는 과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죠. 정확하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롭게 여긴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 전체가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당신 인생 뭐예요? 감사합니다. 당신 인생의 의의가 뭐예요? 영광 돌리는 것. 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사랑하는 영이고 주는 영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안 베풀 수가 없어요. 너그러워지죠. 하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큰 걸 받았으면 다른 사람 볼 때 네 처지를 봐라. 너 같은 자도 받으신 걸 생각하면 너도 이 사람을 받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은 순수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고 평안한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깨진 것을 다 치료하고 악한 것이라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반대로 하죠.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진 삶은 거룩한 삶이죠. 이 사람은 그 삶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나는 내가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내가 거룩한 삶. 당신은 어떤 삶을 거룩하고 있어? 내 삶을 들어보시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도 이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거니와 또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대하는 존중하는 모습으로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죠. 그들이 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나머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도 봅니다. 그죠?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싸납게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린 사람 말고요. 그 어떤 자세일까요? 자세히 보면은 그 감사하는 영혼입니다. 인생 자체가 아주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만들어 나가는 매 걸음이겠죠. 그래서 감사라 했습니다. 이게 너의 존재의 거의 본질적인 너의 성품이다. 너의 본성이다.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는 너무 흔한 것이 이런 음행, 이런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모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그 욕심에 의한 그런 독소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굉장히 독하고요. 굉장히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을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대단히 악한 그런 것들이 있죠. 독소. 이 세상이 독소를 또 어떤 세상에 맞대어 살다 보니까 이런 독에 쏘인 것을 독에 그런 감염된 것을 치료하고 독소를 제거할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치료될 것이다. 독소를 싸워 제거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로 영광 돌려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정말 진정한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은 이 안에 전체적으로 안에 포괄적으로 이 숨어 있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뭘까? 이 질문. 너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냐? 세상에서의 어떤 육적인 만족이냐?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게는 뭐가 중요할까? 이거는 결단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거, 아주 궁극적인 건 뭐냐? 내게서 내 중심에 두어야 될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계속 운영하시는, 유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구주이신 그분,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으로서의 그분에 대한 마땅한 그분을 중심에 두는 거 너무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군림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다가와서 모든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기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더라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려요? 시간 좀 드리고 물질을 좀 드리고가 아니라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성이라 내 정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 나는 하나님 믿는 자 됐습니까? 나 오늘 바쁜데 좀 가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참된 내 마음, 바로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부터의 감사하는 데 나옵니다.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 것은 신앙을 모든 것을 다 영향을 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면입니다. 온갖 그 더러운 거, 탐욕 이런 성적 부도덕에 빠지면은 일단 그 영감이 떨어집니다. 영감의 상실은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영감이 없는 거 알아요. 없어. 빈털털이야. 주머니에 먼지밖에 안 나와. 어떤 영감 주머니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여전히 그냥 세상의 그 사랑을 따라가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벅참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된다. 우리 영감을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에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것이 그겁니다. 에베소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삶의 기초를 닦아놓는 거잖아요. 원칙을 설명한, 원칙을 나열한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마찬가지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왜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모두가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감사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감사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감사해서, 오늘 시간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삶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영감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게 덮여진 자. 로마서 말씀. 모든 것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는 우리 신앙을 잘 이끌고 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의 길잡이이고 우리를 유지하는 중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나라까지 계속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벌려, 우리 마음은 완전히 우리 행위나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받고 인도받고 또 보호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행실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받아주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모든 것들이 많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에 감동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심령이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드린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야 신앙이 옳게 서고 더 영감 있게 하시고 또 타락한 이런 세상에 거짓된 위조된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신앙을 빼앗기지 않냐고 우리 중심에 주님을 잘 모시고 영원한 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 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린 주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편히 계시고 그의 거룩하심 그분 자체의 성질로서 우리 안에서 거하셔야 됩니다. 그가 오신 다음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그 나라까지 잘 인도받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